듣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우리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엔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 시간 위하여 홍정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이렇게 목사님과 우리 귀한 또 전도 제자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이것을 위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지속적으로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낮과 같이 찬송의 그 정말 검은 구름 없는 하나님 그 밝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만날 하나님 그날을 이 시간에 아버지 꿈꾸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나 어두운 그림자들과 또 우리의 정말 가족과 환경과 하나님 친구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함하여 너무나 아버지 막혀있고 또 드리워진 아버지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 마지막 때까지 날마다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미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로 날마다 우리가 더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충성하시는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아버지 노력과 힘과 능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인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아버지 그 그늘들을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쁨과 하나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픔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끄시는 아버지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만 묵상할게요.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균형감 있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현장적인 관점, 전도 선교적인 관점, 세계 복음화의 관점, 절대연장 전도 제자 재생산의 관점, 교회 재생산의 관점 속에서 살펴봐야만 건강하고 균형감 있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균형감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총체적인 관점, 전인적인 그리스도화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종말론주의자적 사고에 빠지게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짜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안팎으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전인적 관점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의 말씀을 푸시는 그런 분들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개중에 푸시되에 한쪽으로 너무 빠져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자주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보통 목요일은 주로 이런 메시지 나누고 있고 화요일도 이따금씩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좋으시죠? 할렐루야. 자, 12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우리가 아멘. 12절.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12절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42달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 앞에서 능력을 행사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 선지자 사람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의 말들을 전달하는 사탄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 거짓 선지자는 세계로 하여금 처음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세계 경제, 세계 종교 등등의 많은 것들을 장악하고 저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여 굴복을 시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12절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5만 가지 내용으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사람들의 영을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그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제 죽게 될 뻔했는데 상처가 나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시스템을 장악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오늘의 그리스도 누리면서 또한 오늘의 은혜 누리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누리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돈도 벌고 또 생명도 살리고 이런 과정을 당연히 수행해야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20세기까지는 생각지 못한 인공지능화, 이게 종교, 문화, 경제, 과학 등의 모든 영역을 장악해서 세계를 통치할 토대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냥 예수 믿다가 나중에 마지막 부활을 대부분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예전에 1년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벌써 AI 인공지능 로봇을
지금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는 그런 종교 단체도 나왔다고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뭐 미국의 어디 서부라고 하던데 이 인공지능화 이 과정 속에서 최고 정점의 기술이 이제 우상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때인데 결국에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를 통제할 토대를 만들 거예요. 이 처음 짐승인 저그리스도에 관한 선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치명적인 실패를 말하거든요. 그 실패의 역사를 보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아요. 첫째, 노아 시대의 네피림의 타락을 견인하다가 실패로 끝나죠. 이 네피림의 타락, 네피림의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천사하고 네. 이제 관계를 해가지고 네. 이제 낳은 그렇죠. 네. 그렇죠. 전혀 종이 다른 존재가 네피림이었어요. 근데 잘 알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사실 제 주변에 많은 교육자들이 잘 몰라요. 그냥 네피림이 그냥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서로 다른 종들이 그렇게 어떻게 관계를 내서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제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었지만 결국 이 사탄의 전략 중에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종들을 이렇게 믹스를 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소원이에요. 사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복제 돼지 양 개 등등 이런 거를 만들어서 또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의학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줄기세포 화장품도 나오잖아요. 돼지 이제 허파가 사람 폐나 이런 거에 대신할 거라고. 네,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은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사실 영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영생의 몸을 흉내내려고 애를 써요. 사탄 마귀 악령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의 다 하수들이지만 전문화돼서 역사하고 있는 영의 실체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짐승의 세력,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음녀의 세력. 그래서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음녀의 세력들. 그리하여서 결국 바벨탑을 쌓는 그런 과정을 밟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열심히 노력 중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봤자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오래오래 살아봤자 결국 흉내내고 죽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실패의 역사.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실패로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 생각을 예수님처럼 믿고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홍 집사님? 네, 맞아요. 맞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일부 땐가 메시지 증거했는데,
책망을 받는다. 이 책망 받는 게 은혜거든요. 이 책망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빛으로 드러난대요. 이 책망을 받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아니 왜 홍 집사님 왜 박살내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홍 집사님 왜 일주일에 한 사람 이상 영접을 못 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에 다 빛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결국에 이게 다 합력하여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영적인 문제,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글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긴 해요.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잘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지만 정확하게 말을 하는 편이라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더라고요. 저 정목사 유별나 특이해 뭐 이러면서 근데 그네들이 무시는 못 하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저 목사는 열심히 현장 뛰지, 이런 부분에서 또 플러스 부분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소문을 듣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막 척을 하고 막 포장을 하는 것들이 사실 제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따라 뭐가 좀 꽂혀가지고, 아니 지금 이런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현장 재생산 운동을 펼치지 못하는데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예배당 건축하고 자기 또 은퇴하고 차세대 목회자와 차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그 모든 수십억 수백억의 빚을 빚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퇴합니다. 이 정말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말세지말 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보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빚져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복음의 메시지 가지고는요, 이 말세지말 세대 이겨낼 수 없어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나요? 네. 제가 나중에 제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시간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침착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빠르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흘러가지 않고 깊이 각인되도록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번서부터 좀 마음을 이렇게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욕심입니다. 앞으로 예배당이 많이 팔리게 돼 있고 나오게 돼 있어요. 경매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 300억 드릴 거 50억이면 그 예배당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태여 현장 전도, 현장 선교 운동 펼치는 주의 종들, 전도자들, 정말 생명 운동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헌신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갈 텐데 안타깝게도 뭔가 박물관처럼 기념물로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 속에서 나를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현장 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 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현장 운동을 펼치지 않고 메시지만 하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새빵을 얻으면서까지도 유예를 받으면서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로마 시민권자이고 이 범죄 같은 거 사실 이렇게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인생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준 거죠.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새빵을 얻어서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왕국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찬양이 시작되면서 축도 끝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신저들은요, 강사처럼 자세를 취하면 안 되고, 메신저가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경배와 찬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축도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더라고요. 메신저 이전에 예배자를 찾으시더라고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들의 타락한 성문화로 장악하다가 불로써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탄 마귀 악령들은요 세대 시대마다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창조주의 원리를 배겨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실이 성경에 이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사탄 마귀 악령들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상처예요. 그러니 지금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단 말이죠. 남자끼리 결혼하면 애가 생기나요? 여자끼리 결혼하면 애가 생기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 악령, 특별히 지금 전문화되어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악령들은 창조주의 원리를 배격시키려고 하는 이 말세지말 세대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의 관점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언의 말씀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내 거 된다니까요. 좀 전에 화성에 살고 있는 어느 다른 타 교단 전도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할머니가 무당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실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고 본인도 그렇게 귀신의 실체에 의해서 많이 눌려왔었고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셨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어떤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20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운동 펼치게 하시니까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저도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로 곳곳에서 정말 생명운동 펼치면서 제자운동 펼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고 현장에서 영접운동 펼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또 소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드리지 않고, 전도사님, 지금 루터대학교 학부 1학년 또 다시 들어가셨나 봐요. 전도사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제가 근본의 언약, 현장 언약, 또 결론 언약, 그리고 영접 영상, 5만 가지 영상을 제가 주제별로 재생 목록에 많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보십시오.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기는 힘드니까 본인이 이제 찾아서 들으면서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시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분의 시간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려고 애를 써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래서 이제 판단돼서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인 언약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 번에 확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가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도 하고 나름대로 내 기준 속에서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지만서도 결국에는 현장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것은요,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되더라고요. 결국에 성령의 인도와 이 총체적인 언약화의 과정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장화의 운동이. 그렇죠? 하시다 보니까 뼈저리 느껴지시겠죠? 그쵸. 예.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뭐 교회를 세운다거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정말 먼저 그 말씀이나 또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이는 내어줄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 홍 집사님도 여러 말씀 다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언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언약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가 됐구나 하고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끝날까지 준비되는 과정이죠. 근데 주어진 언약을 내가 의지하면서 가면 뭐든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이후에 우리가 포럼을 할 때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종교 권력으로 중세의 천년을 농락한 로마 카톨릭이 15세기 종교개혁과 17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에게 교황 비오 7세가 교황권을 박탈당하면서 일단락되고 교황권이 약화됐죠. 할렐루야. 그때는요, 뭐라고요? 어떻게 약화됐다고? 다시 한 번만. 오케이. 네. 자, 넷째는요, 종교 권력으로 중세 천년을 농락한 로마 카톨릭이 15세기의 종교개혁 뿐만이 아니라 17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에게 교황 비오 7세가 교황권을 박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일단락이 되고 교황권이 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세속 정부가 되어져 버렸죠. 그죠? 순수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될 교회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뭐 육신의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 악령들이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나름대로 이 교황권이 뭡니까? 순수하게 맨 처음에는요, 그리스도 교였어요. 말하자면 기독인들이었죠. 성경의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 운동을 펼쳤던, 그런데 6세기쯤 교황권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몇백 년 이후에. 사도의 제자들, 속사도의 제자들, 교부들의 제자들, 사제들, 이제 신부들에 의해서 결국에 로마 감독이 교황이 되어버린 거죠. 로마 황제가 로마 감독에게 교황권을 내준 셈이에요. 그 뒤서부터
교황권이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앞서게 되는 것처럼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미사 드릴 때. 그런데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신데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직주의에 빠져서, 물론 성직주의가 나쁜 거지 성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늘 성직주의가 나쁘다 하면은 성직도 나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로서 성직이 존재하는 거지 성직주의가 나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상이니까. 하지만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일수록 이렇게 분별력이 옅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오늘도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사람은 이태리 말로, 독일 사람은 독일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고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의식적으로, 행사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무적으로 나름대로 그냥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7세기에 아예 나폴레옹에 의하여서 교황권이 박탈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교황제도, 교황권 자체가 그때 박탈을 당하게 된 거예요. 교황은 존재하지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애를 썼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절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뚜렷하게 말세의 본을 삼은 사건들이 수차례의 저항을 하다가 실패로 끝나지만 마지막 시점에서는 그 실패한 모든 것들이 살아나 마지막을 더욱 타락으로 견인 이끌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의 정부예요. 근데 아직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말세 입으로는 말세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세 메시지를 복음적 관점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전도적 관점에서 전달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네. 저는 무진장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말세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준비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영접하면 마지막 부활 참여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천율의 영광을 어떻게 누릴 것이며,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어떻게 누릴 것이며, 이기는 자의 영광을 어떻게 누릴 것이냔 말이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첫째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세 지말 때 일어날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오감으로 어떻게 분별할 거냔 말이죠. 그러니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처녀도 있는 것이고 미련한 처녀도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참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런 권세가 주어지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미련한 처녀도 처녀예요. 기름,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는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고, 나름대로 예수 믿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거기에 속게 되겠죠. 그래서 전갈의 고통, 3년 반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변화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부류는요, 미련한 처녀는 공의적으로 고통을 당하되 변화자는 될 수 없다. 홍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련한 처녀들이요? 미련한 처녀들이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정확하게 단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없지만 저도 그렇게 믿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가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영생의 몸으로 첫째 부활하던 변화자의 영광을 누리죠.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린단 말이죠. 그런데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요, 영생의 몸으로 살아 존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말씀을 근간을 두고서 알 수 있죠? 예전에 작년에 제가 집에 가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긴 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아, 왜 몰라요? 아이고. 그 나무 수완처럼 오래 산다 하면서 100세 못 돼서 죽으면 저주받은 자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인데요. 구약. 네,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제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아주 쉬운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66권을 꽉 짜면 이 성경이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6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이사야? 할렐루야. 맞췄네요. 맞아요. 이사야 65장이 나와 있어요. 아유. 또 66 이사야 65장이요? 65장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시고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몸으로 살아갈 존재도 있지만 영생의 몸이 아닌 죽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에 사는 불신자들의 남은 자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자 후손의 개념이에요. 또 영적인 후손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그래서 여튼 영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관점에서 곡과 마곡의 사람들이 또 성 밖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만국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성경을 한 부분만 깨닫고 있다고 해서 다 풀려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쟁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이런저런 권세를 부리니까 만약에 성경적인 이 예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그게 기름이에요. 다른 게 기름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복음 운동을 펼치고 있고 전도 선교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기름을 준비하지만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책을 한번 써보세요.
아, 목사님, 어느 뭐 대형 교회에 연결돼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뭐 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요? 물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대중화가 되면 가짜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대중화를 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좀 나이 먹고 책도 쓸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내 시간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 것으로 먹을 것이니까. 제가 저번 주 주일에 토요일에 발견한 거죠.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두루마기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이죠. 에스겔 이 예언의 말씀을 네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래요. 먹고 채우래요. 근데 이 채우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확한 그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지금 좀 끊어져가지고 어떤 거 말씀하시죠? 다시 어디까지 들었나요? 에스겔 3장 3절에서 오케이. 거기서 어떤 단어인지 알았어요. 딱 얘기하시죠. 네, 에스겔 3장 3절에 두루마기 말씀을 의미하죠.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배에 채우고 먹고 창자에 채우래요. 근데 이 채우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헌신하다. 둘째는 봉헌하다. 네. 결국에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 선명한 언약을 맛있게 먹는 것이 고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선명하고 정확성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안 하겠어요? 믿음으로 헌신 못 하겠어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14절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복종하게 하는 미혹이 세계를 강타합니다. 미혹.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모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미혹거리. 이 미혹이 세계를 강타합니다. 지금도 서서히 하만 아시죠? 하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하만. 이 하만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의 법과 때를 개정하는 자에 대하여 십계명과 안식일의 변경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정부의 역할에 초점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정부의 역할. 쉽지 않죠, 이 내용이. 은혜스럽지만은 못하고요. 치유만 받지 못하는 말씀, 치유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요, 치유 중심으로, 회복 중심으로 신앙생활 많이 하거든요. 안 그런가요? 네, 대부분 그렇죠. 위로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물론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이 세대에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데, 여튼 근본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정부의 역할에 초점이 있어서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의 모든 법을, 지금 법이 바뀌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하고 있는데 기독인들이 차별당하고 있어요. 역차별 당하고 있죠. 네, 그렇죠. 아니, 동성 결혼시키는데 내가 주례 안 시켜, 내가 주례를 안 해주고 싶으면 내가 주례 안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죄예요? 내 마음인데. 안 그렇습니까? 네.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사람들의 감정이나, 뭐,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느낌, 이것은요, 서론일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법, 나라에서 제정하는 사법부에 의해서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된 이 법은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망할 나라가 되는 거죠. 삼권, 네? 네? 예, 터지는. 뚝이 터진다. 뭐,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이제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는 것이 바로 나라인데, 이제 나라가 이제 뭐, 망할 수밖에 없는 세계로 가는 거죠. 법이 그렇게 제정된다는 것은. 네. 저번 주에 제가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래도 그 동네는 좀 이 시골 변두리 전원주택이 있는 현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데요. 물론 예수 믿는데, 전도 제자는 없죠. 전도 제자로 살고 싶냐? 별로 관심 없대요. 너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느냐? 모르겠대요.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이 어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성령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뭐 이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복음은 들었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거부하면 미안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상 그래요. 근데 전도자를 영접한 사람이 몇 명 돼요. 그때 한 5명 정도 됐나? 그러면서 제 메시지 받고 3명이 인격적으로 안수받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우리 이제 그 켄터키 바인그로브 살고 있는 우리 박 집사님 내외가 전도 제자로 재생산시키시면 참 좋겠지만 참 그게 거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왜냐면 이 현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야 그냥 우리가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그냥 켜놓으면 와이파이만 되면 LTE만 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이 현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동영상만 보는 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우리 홍 집사님도 동영상만 보고 영접시켰다면서요. 할렐루야. 아유 귀한 제목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속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정이 계속적으로 전도자를 초청하고 후원을 자주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1년에 2번이면 또 잦은 횟수인데 그래서 팀들을 많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자 한 분을 모셔서 영성 운동을 펼치고 현장 운동을 펼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감당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정이 팀이 돼서 이 미션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면서 비전과 미션이 통하면 서로 이렇게 분배해서 후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 전략적으로 자주 이렇게 언약화, 현장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프레임, 나만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독일 현장 같은 경우에도 팀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미국보다 더 심각한 게 유럽 아닙니까? 다 죽었잖아요, 거기는. 아주 심각한 현장이기 때문에 저를 빨리 초청을 하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팀을 넣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현장이 독일 현장 아니에요. 곳곳에서 뭐 수간도 하고 뭐 마약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숲에 똑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성관계도 하고 난리가 아닌 데가 독일이더만요. 예. 아무튼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거기에 진짜 저기 절대 연장 전도 제자 한 사람이 딱 서 있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그 정도의 영성으로 확립된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빨리 영성 캠프를 자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이제 또 정리할게요. 법이라고 하는 거. 하만 법처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식과 짐승의 수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때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종교와 문화를 인공지능형 생명체에 굴복시키고 거짓 선지자의 권세로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마지막 때, 예. 받아 적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나중에 계속 들으세요. 이거는요, 한 번 듣는다고 해서 확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종말로 불리우는 이유는 모든 죄악이 창궐하여 타락을 견인,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이 기간이 최후라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마귀의 7째 제국은 42달 천하로 끝장이 나요. 마귀의 7째 제국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정부, 멸망의 아들이 통치자가 될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 적 그리스도의 아들이 또 유대교도들이 그 적 그리스도의 아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인 양 경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주 자주 제가 활용하고 있는 구절이죠. 결과적으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단 말이죠. 그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요? 이 권세는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아니죠. 당연하죠. 우상에게 생기를 준단 말이죠. 이 생기가 바로 영이에요, 영. 생명의 호흡. 육신적 관점에서는 생명의 호흡. 영적 관점에서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우상이 생명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창조할 거예요? 제가 재밌는 사실을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며칠 전에 우리 캔사스 시티에 계신 집사님과 우리가 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소통을 했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근데 중간에
뚝뚝뚝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지금 연결이 안 됐나 싶어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예,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제 휴대폰이요 알아서 비행 모드로 바뀐 거 있죠? 자, 무엇을 느낄 수 있으세요? 방해하는 거죠, 뭐. 그렇죠. 이 사탄 마귀 악령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신저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탄 마귀 악령들도 활용한다니까요. 그렇게 차단해요. 제가 예배 때마다 지금 미디어로 송출을 시키고 있는데 휴대폰 세 대를 가지고 있어요. 한 대는 유튜브에 녹화를 해서 바로 올리기 위해서 하고 한 대는 이제 페이스북용으로 하고 있고 한 대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배와 찬양 이전에 잔잔하게 찬양 깔잖아요. 그때 제가 강대상에서 늘 확인합니다. 왜냐? 제가 설정을 안 했는데 나만 보기로 잠가질 때가 있어요. 놀랍죠? 만일에 휴대폰 하나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면 또는 휴대폰 하나로만 페이스북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만 보기 하고 해외로 송출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발견한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다른 폰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페이스북이 좋은 거. 카톡은 휴대폰 하나당 카톡을 하나 쓸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여러 휴대폰으로 같은 계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때 발견한 거죠. 그래서 늘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잠겼나 안 잠겼나. 한번 잠기면요. 태그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제가 복사해서 넣었던 메시지 내용도 사라져요. 그냥 송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탄 마귀 악령들이 영적 존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원어적인 원어의 말씀을 활용하면서 박살내야 돼요. 끊임없이. 불살라 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교회를 위하여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천년의 행복을 상급으로 첫째 부활자 변화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하면서 통치를 누리면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거 있죠? 12보좌를 또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어지면서 이기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론의 메시지 선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를 받을지라도 또 내 현실을 살아가면 또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세우셔서 주의 종 세우셔서 사도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두 가지 나누라고 얘기한다면 첫째, 예배고 둘째, 영접운동이에요. 외침 전도 귀하고 전도제 뿌리는 거 귀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돼요. 영접, 결신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영성과 영권,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성운동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시스템을 활용할지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 3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셔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기도합나이다.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역사해 기도합나이다.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체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시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셔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응답을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장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재생산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에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초대형 육대를 접을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살을 저절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정체적인 언약과 영담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의 말씀을 청취하기 원하나이다. 맛있게 먹기 원하나이다. 맛있게 섭취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날 저희를 온 일에 헌신하기 원하나이다. 저를 온 일에 봉헌하기 원하나이다. 주님을 섬기기 원하나이다. 주님께 드리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의 말씀에 아버지의 사로잡힌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늘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전도제자 절대 연장 전도제자를 시어 재생사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의 독이 연장하는 시 여름의 연장과 하나님의 시어 아버지 일본의 연장과 하나님 한국의 연장과 하나님 미국의 연장과 하나님 초대형 유태지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세적으로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 역사는 저지식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번뇌물 살라질지라 박살라질지라 결박받으며 어깨가 조간이라 박살날지라 영없는 전을 저저저 뼈다라셔 영의 문을 저버리더라 살라질지라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해주시옵시고 현장에서 재생산 운동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운동 일어나게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다면조 운동 일어나게 해주시옵시며 미전도 종전의 시험보고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의 원수님들의 도와주시는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며 유대교들의 시온들의 도와주시는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길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모여 언약한 언담 누리게 해주시고 현재의 언약한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연륜의 언약한 언담 누리게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게 도우니 아버지의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지게 원하나이다. 캠프가 되어지게 원하나이다. 재생산 운동을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게 도우니 아버지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함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추함하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셔서 세상 역사의 끝이여 아버지의 땅끝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팔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되어지게 해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있는 현장에서 임마누엘 메시아 끊임없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질 수 있도록 심령 성전의 응답이여 아버지 전인 성전의 응답들 아버지 정초의 사람의 영권을 무한대로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팔 복음화를 위하여 정시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르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다를지라도 여러 시간대가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말씀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 무한대로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처한 그 현장 속에서 미전도 종족들, 다민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 심령 성전화, 전인 성전화 되어져서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영성 캠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현장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절대 현장 전도 제자화 되어지게 하셔서 그 영성의 은사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 증거케 하심이 독일의 연장과 우리 옹 집사님의 연장과 일본의 연장과
아버지 우리 심사련의 현장과 아버지 한국의 현장과 아버지 연사의 현장과 미국의 현장과 박철에서 현장과 아버지 5대학 6대주 모든 구석구석에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 현장 속에 응답 속에 자자손손들의 모든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